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지난 겨울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이제 일병 4호봉쯤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아이를 면회하러, 아이를 만나러 몇 번 군대에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만나는 기쁨은 굉장히 큽니다. 아이랑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 너무 행복해요. 근데 아이가 대구 영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차로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가는 길이 좀 피곤하고 또 갔다 오면 그 다음날에 이렇게 좀 지쳐요.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다음날 주일이 좀 많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갔다 와야 되니까 설교 준비며 예배 준비며 미리 해놔야 되는데 이것도 살짝 제 루틴하고 잘 안 맞아서 많이 힘들어요. 아이랑 가서 만나는 건 참 좋기는 하지만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오고 가며 기름값에 또 음식에 여러 가지로 돈이 좀 많이 들죠. 그러니까 마음에 아들을 만나러 가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양가 감정으로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영천까지 가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는 자기가 뭐 동기들이랑 같이 외출을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중대가 같이 외출을 나올 거고 그 다음엔 누구랑 같이 외출을 나올 거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우리더러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서운한 거예요. 동시에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뭔가 딱 한 가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좀처럼 우리의 마음은 양가 감정이 있어서 이것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싫어요. 너무 행복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잘 종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 아들을 가서 만날 거냐 가지 않을 거냐 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가 살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데까지 미치게 되면 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오랜 병간호에 지치다 보면 되게 이 환자가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빨리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는 그 두 개의 양가 감정이 같이 올라오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잠깐 0.5초 정도 1초 정도 인간 언제 죽나 이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괴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쉽게 오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정확하게 뭐가 진짜 내 마음인지 모를 때 그 마음을 두고 누구랑 같이 이야기 나누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상담사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에 깊은 감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좀 전문 용어긴 하지만 내 안에 내면 아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내면 아이를 찾아서 내면 아이를 달래줘야 되고 내 내면 아이를 돌봐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내면 아이를 처음 듣기도 했지만 내 안에 내면 아이 찾는 것도 쉽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겁이 납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목사님께서 어느 목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면서 그분이 사람의 이렇게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보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안수를 받으라는 거죠. 근데 그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분이 안수를 할 때 이게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안수하는 게 아니라 좀 독특하게 눈을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누르면서 눈을 누르니까 여러분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이 별들이 보여요. 별들이 뻐쩍뻐쩍 하는데 전도사님은 이런저런 분이시고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얘기를 해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거, 지금 불안했던 거, 그리고 사실 그 은사, 이렇게 안수하는 은사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의심하고 계시군요. 이런 말 할까봐 무서웠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런 안수하시는 분들에게 그게 매너인지 몰라도 부정적인 얘기는 전혀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은 믿음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제가 또 받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었어도요. 제가 제 마음이 불안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이게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목사이면서 철저하게 지키는 11계명, 11번째 계명이 있다는 얘기 몇 번 해드렸는데 먼저 기억하십니까?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마라. 그래서 저는 들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아이를 못 가질 때 그 오산에 아주 유명한 한의원이 있다고, 거기 가서 이제 약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한의사분께서 사람의 손을, 양손을 이렇게 딱 엄지로 딱 이 맥을 딱 짚으시더니 사람의 성격, 성향,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다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꼭 점쟁이 같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손을 빼고 싶었어요. 여기서 나에 대해서 더 알아버리시면 굉장히 곤란한데, 내가 전도사고 목사라는 거 아는데 전도사님, 목사님 성격이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이런 말 나올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명확하게 지금까지 제가 제 안에 있던 두려운 마음들,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감추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 대놓고 알아맞힌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신다는 분도 그렇고, 방언을 이렇게 통역하신다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딱 전도사님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들 좋은 얘기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 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을 수 있는, 심판받고 진노받지 않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부패한 것 중에 최고는 뭘까요? 부패한 것 중에 최고는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부패한 것들 중에 최고봉은 뭘까요? 성경에 써 있는 말입니다. 몇 번 제가 강의할 때도 했었는데요.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무엇을 지키는 것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좀처럼 정확히 알기도 어렵지만 그 안이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내 마음을 살피시면서, 야, 전 목사야, 네가 그런 생각 가질 줄 몰랐다, 이런 생각하시면 두렵습니다. 솔직히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서로 힘든 거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서 격려해주고 이러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가끔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요 정말 가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던 분들 중에, 아니 무슨 목사가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목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 끼리끼리 만나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거기도 통용되는지 몰라도, 그 목사님이 전 가끔 하나님이 의심돼요 라고 말할 때 공감해 줬어요. 저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도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 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야, 너 지금 나를 의심했었니? 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었니? 이러고 보실까봐 겁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걸 하도 많이 얘기했고 여러분이 이걸 암송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 아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5장 8절에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인. 그런데 죄인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과 10절에 하나씩 더 나와요. 6절 말씀 보십시다.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나오죠.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가 뭐가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연약하다, 죄인이다, 원수 되었다라는 말을 원어적 의미로 풀면 연약하다라는 말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연약하다라고 그래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그리고 죄인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원수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와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 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 하나님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말하는 걸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죄인이었고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더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때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할 거라는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까요? 여러분, 이 살피다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때 주로 언제 쓰냐면요. 김정민 형제님 뭐 불편한 거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덥진 않으세요? 이런 걸 살핀다 그래요. 그래서 더우면 에어컨도 좀 틀어드리고 뭐 자리가 불편하면 방석도 좀 갖다 드리고 이런 걸 살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게 없는지 불편한 게 없는지 이런 걸 살피는 걸 살핀다라고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면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 죄악을 살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할 줄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십니까? 연약함을 돕는다 그래요. 연약함.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정확히 뭔지 잘 모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떤 분은요,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니까 계속 어떤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중얼중얼 그러는데 나미아비탑을 관세음 주님, 나미아비탑을 관세음 주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열심히 다니시다가 교회로 오셨는데 정말 기도할 줄 모르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을 갖길 원하고 무엇을 이루길 원하는지 그걸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름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고요. 저희 어머니 모시고 기도 많이 갔는데 기도 가면요, 거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그분들의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꽤 많아요. 그리고 저도 제 아이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본 마인드 컨셉이 뭘까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성공하기를, 우리가 행복하기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의 같은 심정으로, 어머니의 같은 느낌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기도를 살피시는 이가 어떤 분이냐 하니까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 곧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또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그 다음 말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 중 무엇이 더 온전하고 선하고 기뻐할 만한 뜻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 미래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은 인간의 욕심에 치우쳐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향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고 선하신 계획이에요. 기뻐하실 만한 계획입니다. 그걸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 다음에 28절에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28절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이 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냐면 지금까지 맥락상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건 명확한 진리예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건 명확한 진리니까 여기에 일단 아멘은 크게 일단 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자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거 자신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었나요? 여러분, 또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혹시 오탄한 거 아닐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뭐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원어도 살펴보고요. 각종 주석도 살펴보고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한 번도 없었나요? 있잖아요. 목사인 저는요, 딱 목사가 됐다는 것 자체로 뭐가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미쳐갖고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서원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쩌다 한 번이든 우리의 순간적인 고백이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을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이 첫 번째 견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사랑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좋아갖고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조심하지 않으시면 선교사 되거나 목사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를 지금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그게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 견해가 있는데 그게 제가 좋아하는, 마음에 딱 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그렇게 될 자들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향.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대적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신 이 놀라운 자연, 그분이 베푸신 우리의 관계들, 자녀들, 교회, 성도들 이런 걸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시니께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필요한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는 성령상 어떻게 변하게 될 거냐면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결론적으로 지금은 니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의심도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겠지만 너와 나의 관계는 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연인가에 쓰면 자뻑이든지 뭐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될 겁니다. 넌 나 사랑하게 될 거야. 이렇게.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근자감으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넌 날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사랑을 억지로 강제로 AI처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실 거라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넌 도저히 가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의 더럽고 완악하고 추한 모습, 의심하고 원망하는 이 더러운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이가 넌 날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십니다. 28절, 29절, 30절 굉장히 중요한 두 구절입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바울의 황금고리라고 그래요. 황금 골든 체인, 황금고리라고 불러요. 5개의 구원의 서정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울이 얘기했고 이거를 황금고리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한 5개의 그 고리를 여러분 전문 용어 써가면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미리 29절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알았다 두 글자로 예지오.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두 글자로 예정.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고 또한 우리를 정하셨고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대요. 부르다 두 글자로 뭐라는 줄 아시나요? 이거 소명. 부르시다 소명. 첫 번째 뭐였다고? 예지. 두 번째 예정. 세 번째 소명. 우리를 부르신 자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의롭다. 이걸 두 글자로 칭의.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뭐라고 하셨다? 맨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두 글자로 영화입니다. 5개 외워봅시다. 시작.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한 번 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시작. 네, 이거를 바울의 황금고리라는데 이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여기서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가지 바울의 황금고리를 대라 그러면 꼭 어떻게 되냐면 예지, 예정,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화를 꼭 집어넣고 싶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말한 황금고리에는 성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할 걸 아시고 또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미리 아신 그분이 그냥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정하셨어요.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부른 우리들을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했는데 여러분 성화를 중간에 끼워 넣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화의 0단계부터 10단계까지 성화의 10단계에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이 있고 성화의 마지막 초보 단계, 최고 초보 단계에 한편 강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매려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한편 강도, 그 한편 강도에 있어서 성화의 0단계, 10단계, 우리 눈에는 세례 요한은 정말 어나더 레벨의 참 훌륭하신 성인이시고 저 강도는요 운이 좋아갖고 말 한마디 똑바로 잘해갖고 천국 간 정말 선이라고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고 전도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헌금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런 말짱 나쁜 짓만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그 사람 두 사람이 영화되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일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때는 모두가 동일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더 심하게 뭐라고도 얘기해 놓냐면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다라고 부릅니다.
역전되는 현상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성화의 단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화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도 그걸로도 부족해서 여러분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고발한다 그러면 마귀가 고발할 건데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했는데 마귀가 니까짓 게 뭔데 고발해라 마나. 그런데다가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해. 얘는 나쁜 놈이에요. 얘는 진짜 못된 놈이에요. 얘는 정말 죽어도 마땅한 놈이에요. 이러고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왜 정죄 못하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5절 말씀 이건 좀 여담으로 들으실 만한데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나오잖아요. 적신은 이제 홀딱 벗겨진 상태. 그래갖고 얼어 죽게 만들고 굶어 죽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위험이나 칼이나 칼은 이 로마의 그 처형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살해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고 불러요. 고난 목록.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고난 목록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때 바울이 그 사역하던 시기 헬라 문화권에 스토아 학파라고 있었어요. 견인 학파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철학 시간에 도덕 시간에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스토아 학파가 이렇게 인간의 삶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고난의 목록이라는 걸 작성해서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 고난 목록과 이 바울의 목록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담으로 들으시면 바울은 그때 당시에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 그것을 다 들이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고난들이 다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시대로 번역해서 읽으면 여러분 우리 시대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관계에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인스타에서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단 한 개도 안 눌러진다고 해도 제 식으로 얘기하자면 제 설교 유튜브 채널에 그 좋아요가 하나도 안 나오고 조회수가 10을 안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문화가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재밌는 거는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요거 한번 맞춰보실 수 있겠습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건 무엇을 말하는 언어였을까요? 지읒, 시옷 세 글자 땡땡술 지읒, 시옷 땡땡술. 이걸 하는 사람들은 되게 하늘의 별을 이렇게 쫙 보기도 하고요. 점성술. 이 점성술 용어래요. 깊음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러니까 점성술사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그 당시에 문화권에 있는 모든 걸 다 되는 거예요. 그 문화권에서 사망, 생명,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고 권세자들이 있었고 현재일, 장래일 이거는 그 점치는 것과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높음이나 점성술이었고 그리고 또 바울이 부족하니까 아무거나 다 갖다 붙여. 어떤 피조물 아무거나 갖다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그런데 오늘의 결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더러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동시에 뭘 보셔야 되냐면 37절 말씀 보셔야 돼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걸 짝사랑이라고 부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도 짝사랑이라고 부를 거예요. 짝사랑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거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이걸 두고 사랑의 완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걸 두고 사랑 안에 거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걸 두고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걸 두고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감추실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깊은 사랑의 나눔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전 이게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 사랑은 당시의 문화로도 못 끊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어낼 수가 없어. 여러분, 그 사랑의 결석이 너무 끈끈해갖고 결코 끊어지지 않을 엄청난 사랑의 관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누구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아니죠. 여러분이 설교를 놓치지 않고 들었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그게 곧 엄마의 사랑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놀랍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계시고 그걸 자랑하고 계시고 그걸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하고 계세요. 그 사랑에서 우리는 전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나눔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없다는 뜻입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자꾸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공고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점성술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성공이, 권세자들이, 천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때로는 교회 안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듦은, 진짜 힘듦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까 이 생각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의 힘든 거, 어려운 거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는 건 그 힘듦과 어려움이,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 여러분을 도우시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앞에 내 부패한 마음을 드러내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우리를 위하여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그 누구에게도 정죄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감복하여 세상의 어떤 위협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나눔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